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복되고 귀하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자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찾아오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서 그 구속함과 그 은혜 받은 백성임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제와 같은 본문인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렇게 함께 찾으시고요. 같이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지난 며칠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눠왔었습니다. 그 금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금식, 정해놓은 금식, 그 금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땐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금식. 그래서 그 금식은 우리가 밥을 굶고 물을 마시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금식 40일간을 율법에 대하여 금식 잡수시지 아니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모든 염려가 끝나는 것이죠. 어떤 염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그 염려가 끝이 되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알고 이제는 믿고 그 안에 확신으로 거하여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양식을 먹게 하시는 그 금식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게 하실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전에 우리가 잘못된 양식에 묶여 있고 거짓된 양식에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 그래서 그 양식을 계속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상태이며 멍에의 줄에 묶여있고 압제당하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으로 6절에서 말씀하죠. 그런 우리를 당신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양식을 취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 결박이 끊어지며 멍에가 끊어져 나가는, 줄이 꺾여져 나가는, 끊어져 나가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참된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가진 자들이 되겠죠. 하늘의 양식으로 가진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한 영혼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복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인 그 말씀 안에서 가난함을 즉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그 가난함은 그 영과 진리로만 채워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결국 하나님이 상을 주시냐?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일.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삼아내시는 그 통치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그 구속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먼저 되게 됩니다. 그때 나는 나의 영혼을 흡족하게 하는,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이는 자 되어 있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는 어린 아이가 되겠죠. 그 어린 아이들에서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 어린아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어린아이? 당신에게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젖과 포도주, 젖과 꿀이 있는 분이군요. 그 양식을 내게 주세요라고 그 어린아이들로 찾아가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이 7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때 우리들이 바로 7절에서 줄인 자, 나와 같이 내 예전의 나의 모습처럼 지금 줄이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그 양식이 없어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과 같은 그런 가난함과 그런 고통과 그런 압제당함과 그렇게 나 자신을 힘들게 했던, 괴롭게 했던, 왜 헛된 금식을 하여 나의 영혼과 육신을 괴롭게 했던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이 상태를 줄인 자라고 하죠. 그런 줄여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주님은 잡수실 것이 없어서 금식하셨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자 상태, 이 금식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 금식 상태를 유지하게 하면 그들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금식은 이루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양식인 당신이라는 영과 진리를 주셔서 그것을 받은 자들에게는 똑같이 자기들의 예전의 그 처지와 같은 모습을 지금의 삶에서 발견하여 보게 되어 그 줄인 자들,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우리 이웃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우리들 안에 있는 양식을 나누어 주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줄인 자에게 너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양식을 너는 비로소 나눠줄 수 있게 되며,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빈민 가난한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헐벗은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너의 집 안으로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옷을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나타내 주는 자. 그래서 피조물들은 학수고대한다잖아. 로마서 8장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이니 너는 너의 고륙, 너와 같이 똑같이 인간의 성정,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져 있는 그와 같은 고륙들을 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6절은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7절은 누구를 살펴요? 이웃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썼던 빌립보서 서신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 권면,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들, 우리들 안에 있다라면,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게 뭐? 아나라 그랬죠. 자기에게 있는 거짓된 고난과 거짓된 그 뭐라 그럴까, 자기를 막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것이 끝나고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고난 안으로 참여하여, 나도 우리 주님 드시지 않았던 그 양식 나도 안 먹고 우리 주님 드셨던 그 양식 나도 이제는 같이 먹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겸손해져 있는 자, 낮아져 있는 자, 그 겸손의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이제 타인을 볼 수 있게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권면과 자비가 있음을 안 사람들만이 타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7절에서 줄인 자라고 하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어떻게 해요?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말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먼저는 자기 일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 그 양식이 내게 들어오면 나에 있는 모든 결박과 멍의 줄과 멍의 자체가 다 끊어지고 부서지는 역사 아래서 그 압제, 율법 아래 있었던 율법을 선악, 나의 시각, 나의 눈으로 바라봐서 탐심과 간음을 하게 했던 그것이 딱 끊어져 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젠 내 안에 있는 양식,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내 이웃을 드디어 돌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바로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기가 먼저 채워지고 그 채워진 자기로 하여금 내어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이 자기 안에 가득할 때 그 입을 통하여 하나로 말하게 하는 그 돌봄, 그 사랑, 그 권면, 그 위로, 그 교제, 그 긍휼, 그 자비,
그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2장 1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6절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양식으로. 그리고 그 양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여전히 줄인 자의 상태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주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그런 본문 7절을 가만히 보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다 1차적으로는 나라는 존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 아닙니까? 그 일들을 내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나에게 정말 은혜여 감사하여 축복인 걸 알았더라면 이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없는 그 줄인 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우리 주님 나에게 이 사랑 베푸신 것처럼 이 은혜 베푸신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뭘 베풀 수 있습니까? 드디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7절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이웃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부터 시작된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에게 준 분이 계시지도 않은데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받아본 적이 없는데 누구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언지를 받은 바가 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이웃은 바로 1차적으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랑을 해야 할 대상 1호이고 그 여러분 자신이 우리 주님이 사랑해 줘야 될 이웃 1호이고 1번이고 그 사랑 받았을 때는 줄인 자가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식 없는 자들이 드디어 영적으로 눈을 뜨고 그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필요한 내게도 필요했던 그 사랑 내게 필요했던 그 양식이 내게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됐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걸 뭐라고 하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타인을, 남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받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생이 무언지를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우리 모두들에게 율법을 가진 자도 알 줄 알았더니 모르고 율법 없는 자는 아예 모르고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세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즉 율법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 담겨있는 모든 말씀은 계명이 아니요 명령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랑이었다, 은혜이었다, 긍휼이었다, 자비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매일매일 율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율법을 또한 가르치고 있는 율법 교사 선생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저와 같은 어떤 사람, 율법사, 교사, 선생, 목사라고 하는 어떤 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게 하시려는 것을 사랑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게 영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사랑을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만 갖고 있어서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고 혹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이나 하고 많은 자가 될 것이나, 율법 전체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받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은혜 없는 자로, 나는 사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지금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반문이죠. 왜? 그의 직업이 율법교사였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날마다 연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예요.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읽는다는 게 뭐예요? 위의 것으로 안다라는 거죠. 아라기노스코입니다. 위의 것으로 너는 알다, 이 말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위의 것으로 알아 읽고 있니? 위의 것으로 취하여 너는 갖고 있니? 율법이 바로 그런 뜻으로 너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사실 우리 주님이 그에게 반문합니다. 왜 율법을 우리 주님이 거론하신다고요? 단순히 그가 율법 교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영생은 율법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들려질 때 영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놓치고 있기에 내가 다시 묻는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율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더냐? 라고 물으니 그가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답을 내놔요.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은 그럼 뭐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가 신명기서와 레위기서를 두 군데를 인용하여 율법을 총망라하여 짧게 정리한 내용인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사랑이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 그 사랑 맞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입니다라는 너의 대답에 대해서는 맞다. 근데 율법은 사랑이다라는 그 사랑을 내가 말로는 하고 있으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은 무엇이냐? 다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시며 이웃의 사랑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말인데, 이것을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 사랑이 그럼 무엇인지 알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랑이었다라고 내가 대답했으니 그 율법을 행하는 것,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을 행하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로 뭘 얘기하시냐?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죠.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그 와중에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35절에서 하십니다.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2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 내 말이 옳아. 그러면 이를 행하라. 즉 사랑을 행해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한번 사랑해봐. 그럼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너는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내가 알면 내가 가서 그를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님은 신이고 이웃은 우리 같은 인간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위에 계신 분 사랑하고 내 이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실천적인 사랑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또한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안에 이미 답을 주신 게 있거든요. 너의 하나님이 너의 이웃인지를 알면 너는 너를 사랑해 주려고 하는 그 이웃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되면 너를 사랑해 준 그 이웃인 하나님을 너는 비로소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내가 누군가를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서되는 게 아니라 너를 이웃 삼아 사랑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웃의 사랑을 내가 받을 때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너도 그 이웃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사랑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미 깔려있고 담겨있는 겁니다. 근데 네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 율법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뿐이에요. 이미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의 영으로 깨달으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이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여기에 차원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 그래서 율법을 문자로나 가르치고 사람의 교훈으로만 가르쳐서 이 땅에 어떤 적용이나 하고 삶을 그것으로 이루어내서 온전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라고 가르치기만 하고 있는 그 율법 교사,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법의 내용과 진리를 뜻을 모르면 정말 불쌍한 사람 되거든요. 어떤 사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영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사망, 진짜 죽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이야기, 이 비유 속에서 진짜 불쌍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 바로 내라는 거,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비유를 그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바로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야. 내가 너를 지금 불쌍히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성경 전체는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들려줘야만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3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려왔더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혀를 찰 일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거의 죽은 거 거반 죽었다고 돼 있어요. 거의 누군가가 와서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대로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쌍한 자.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럼 이 강도 만난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오히려 피하여 찾아가는 게 아니라 피하여 지나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건대 이는 고륙을 보고 피하여 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양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 그의 결박을 끊어내고 멍에의 줄을 끊어내버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풍성하게 있는 나에게 참된 기쁨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 만약 제사장에 있었다면 이 사람이 자기의 고륙을 피한다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웃 줄인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해버리네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에 반하여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고 가졌다. 그래서 그를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죽는 거고, 사마리안처럼 불쌍히 여겨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나는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나는 살아나지 못해요. 불쌍히 여김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이 모든 걸 합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이웃으로 삼아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였다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상태가 지금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받아본 적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김을 당해본 적이 없는. 왜 불쌍히 여김을 당하지 못할까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여기 율법교사가 왜 그랬을까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작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는 거, 이해하는 거 뭐냐면 세상살이의 불쌍히 여김이야. 뭐가 없어, 뭘 못 배웠어, 뭘 못 가졌어, 아프고 시리고 쓰리고 이런 아픈 마음들,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그냥 불쌍해, 고단해. 이것만 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이웃들에게 쫓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뭐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겠지만, 내 영혼이 불쌍함을 여기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불쌍한 영혼, 그래서 사망으로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마리아인과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 말을 질문으로 던졌던 율법사까지 포함하여 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사마리아인과 비교해 볼 때 대조가 되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불쌍히 여김을 만약에 그들의 삶에서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이 강도 만난 자와 똑같이 나도 한때 강도 만난 자였었고, 나도 한때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도 한때 강도 만나가지고 재산 다 빼앗기고 옷 빼앗기고 칼에 맞아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강도 만난 자였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니 한 사람이 지나가서 나를 한번 구원해주는, 구속해주는, 살려내주는 생명의 은인 사마리아인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으며, 동시에 자기 자신이 정말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었더라면, 그런 것이 이 사람에게 경험되었더라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율법교사도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경험해 봤더라면 그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지나갔겠습니까? 아니죠. 지나가지 않죠.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측은지심과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그를 사마리안처럼 똑같이 돌볼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 속에서 이들은 돌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강도 만난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려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그 나를 사랑해 주러 온 그 이웃의 사랑을 먼저 받아봐야, 그 사랑으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받아봐야, 그래서 그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내시는 은혜의 복음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때, 율법의 그 양식이 딱 끊어지고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의 새 계명의 양식으로 다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자비요 긍휼인데, 이것을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 이웃이 나를 먼저 사랑해 준 적이 있지 아니하고서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자기의 어떤 의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해 라고 무턱대고 사랑하는 것은 그걸 행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게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게 그냥 인간 사랑이에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그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인 나를 사랑해 준 적이 한 번 있어 봐야, 그래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아니 사실은 죽어 있었던 나를 살리러 오시기 위해서 죽은 자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죽어있는 내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나의 이웃, 그 사마리아인, 나의 하나님, 나의 이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이웃을 내가 그의 사랑으로 먼저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웃? 나를 그렇게 이웃 삼아 사랑해준 그 이웃 누구?
하나님을, 그 이웃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나를 이웃 삼아 너 자신을, 나 자신을 이웃으로 1차적으로 먼저 사랑하라는 뜻이며,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이웃 삼아 사랑해 주심이 뭔지를 깨달아 살아난 사람들은, 야, 나에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째 저분이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실 수 있지? 어떻게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 라고 깨달았을 때 나도 비로소 어느 누군가에게, 나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웃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고륙 지친도 아닌 어떤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다 줄인 자들, 그 줄인 자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드디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라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이웃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고 있는 이웃, 사랑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진 자들 안에서, 그들에게서 그 이웃 사랑이 드디어 시작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디어 구원해내며 진리를 전하며 그들을 살려내며 그들을 사랑해내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는 그 율법이 사랑이라는 말은 읊조리고 말은 할 줄 알았으나,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고 말은 할 줄은 아느라,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죽은 자를 보면, 굶주린 자를 보면,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먹이고 집에 들이는 자가 아니라 그냥 지나쳐버리는 자들, 고작 하는 게 무엇이냐?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이나 채워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계속 해왔더라면 그거는 이제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가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톨레도트, 당신의 계보와 족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금까지도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들을 통하여 비록 연약해 보이고 가냘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크게 뻥뻥 터지는 그런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말과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동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동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교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물어봅니다. 다시 질문하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니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이 율법교사처럼 나가서 이웃을 몸뚱아리로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았다면 너는 너에게 이와 같이 하는 자 될 거야. 너에게 이와 같이 하기 위하여 사마리아인이 너에게 왔다는 사실을 너는 비로소 알게 되면 그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너는 받아야 하는 거야. 이게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너는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야. 너 자신이 너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야. 무슨 사랑으로? 사마리아인의 사랑으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때 너는 그 사랑을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받은 강도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며, 그때 너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될 거야. 어떤 이웃? 너를 이웃 삼아준 그 이웃. 누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웃이 안 되고 마귀가 이웃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통하여 사랑받고 은총받은 자인 걸 내가 알게 되었을 때는 나와 같은 죄인을 살려내시고 나와 같은 줄인 자, 헐벗은 자, 집 없는 자를 집도 주고 헐벗지 않게 하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동무들에게 같은 사랑을 값없이 은혜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웃사랑이랍니다. 이때 이의 대답이 30절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대답은 뻔하죠. 유대인들에게 자비, have mercy on me,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때에 누구에게 구하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아야 될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라는 거고, 이 질문,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며 너에게 자비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너를 살려낸, 너 죽어가는 너를 살려낸 그 하나님을 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너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게 된다. 너는 그의 자비를 받아야 해. 너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 이때 자비가 엘레모스, 긍휼, 자비라는 말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지 못하면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할 자는 바로 율법교사인 우리들 자신들이었다는 사실. 그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1번, 하나님이 1번, 그리고 그 사랑에 녹아졌기 때문에, 이 사랑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나를 살려낸 그 사랑, 그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줄인 자들을 살려내며 줄인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보세요.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니, 율법은 모든 수많은 계명을 열로 압축하여 주셨던 게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정리하여 둘로 갖게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이웃임을 알고, 어떤 이웃? 나를 사랑해 주려고 찾아온 이웃이었는데 사마리안처럼 아니야 너는 내 이웃, 우리는 유대인이나 좋아하지 사마리안 싫어해서 내침을 당하였던 그가, 성전의 그 건축자들이 쪼가리 돌로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그 그리스도인 선한 사마리아인을 내쫓아버렸던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 율법, 그 계명이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그 모든 계명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사랑 아니었느냐? 율법이 말하려는 것이 사랑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지금 읽고 있느냐? 잘못 읽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오해하며, 율법을 오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무지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며, 무지한 상태가 있으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부활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어떤 질문을 또 던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아들 7이 있는데 장남이 죽었어요. 그랬더니만 형사 취수제에 근거해서 형이 사망하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한다란 말이죠. 형사 수취자라고 합니다. 취수제인가 수취인가. 형제가 그 형수를 취해서 씨를 줘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왜?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서, 부활이 정말 있다면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헷갈리잖아. 우리 뭐예요? 7명이 다 죽었어요. 씨도 못 주고 다 죽어가지고 나중에 부활 때에 그러면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고 저 사람 누구의 남편이 되는 거야? 뭐 이런 걸 물어요. 그래서 7사람이
마가복음 12장 23절에 보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7째 중에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아니면 첫째입니까? 누굽니까? 이 아내는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기노스코하지 못함으로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있어. 너 율법교사들아, 너 사두개인들아, 너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거니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를 응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고 읽고 있네. 성경은 나, 사마리아인 나,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미 죽어있는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새 호흡, 성령, 진리와 영을 너희들에게 주러 온 나를 영접하지 못하여 결국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근데 너희들은 율법만 가지고 있네, 사람의 교훈만 취하고 있네, 진리 하늘의 양식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너희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네. 그러니 성경은 너희들이 날마다 오해하고만 있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함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는 여기서부터 이미 어긋나고 빗나갔고 왜곡됐고 뒤틀려져 있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플라나오인데 잘못된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너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잔뜩 몰려서 예수님에게 나름대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부활이 있지 않은 자기들의 믿음을, 자기들의 어떤 지식과 이것으로 해박한 어떤 것들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 속에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누구냐?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서기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28절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참으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세의 율법을 하나로 말한다면, 성경을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한번 말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야 된다면 그분은 누구이며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로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묻는 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아니 근데 여기 하나만 대답해달라는데 둘째는 이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잘못된 대답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도 둘째는 이것이라는 말은, 둘째는 말 그대로 첫째 둘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질문대로 대답을 하나로 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 하나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딱 만났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대답을 내가 줄 건데 이 하나의 대답 안에는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이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결국은 하나의 법, 하나의 계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이 누군지를 내가 알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희의 이웃이었으며 나 예수가 너희의 이웃이었으며 너의 이웃인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이웃인 하나님이 너의 이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이웃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내가 그 율법, 너희들에게 아직도 오해되고 풀려지지 않아 무지한 상태로 있는 너희들, 그 무지한 상태에 있어서 너희들이 변론만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금식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으로 율법의 말씀을 알게 하는 새로운 계명, 새 계명, 사랑의 계명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주겠다.
그때 너희는 그 계명을 듣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듣고, 그러면 율법은 사랑이었네라고 듣게 되면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풀어가게 되지 않겠어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모든 율법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니 사랑으로 오신 그 우리의 영원한 이유, 그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서기관이 대답하되 선생님 옳습니다.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랑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랑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교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를 빗대어 다음과 같이 말하냐면 이 부활 논쟁에 빠져있던 율법교사,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여타의 모든 사람들 뭐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취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 반하여 이 서기관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는 맞아,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놓쳐왔던 것은 율법을 사랑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율법이 은혜와 진리의 사랑의 이야기로 내가 듣지 못하고, 율법이 마치 내 온몸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쏟아야 하고 이웃 찾아다니며 막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걸만 내가 알고 말아버렸네. 율법은 독생자를 내게 보내셔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거반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 그 강도 만난 자 나를 사랑하려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구나.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서부터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강도 만난 자요, 나는 그래서 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이 율법교사, 이 서기관이 드디어 깨닫고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33절에서 맞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여기에 신명기서 6장 4절에는 잊지 않은 말을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다시 들려지면, 사랑의 율법이 사랑으로 딱 들려지면 그 사랑으로 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예요. 지혜의 영이 들려주어야만이, 우리를 듣게 해주셔야만이 율법이 복음으로 들리고 율법이 사랑으로 들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행위의 말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였다는 걸 다시 듣게 하는데, 그들은 못 들었지만 이 서기관이 깨달아 듣고는 맞아요. 율법에서는 우리가 주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모를 때에는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당신의 일을 다하여 사랑하셨던 것이군요.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있는 12장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무지, 지혜 없음의 삶에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지혜 있음, 지혜를 가진 자, 지혜의 영,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자 되게 되니 누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일이 지금 이 서기관에게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좀 믿고 설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도 이 서기관처럼 33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주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육신을 다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다하고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은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 알아듣게 되면 그때 우리가 갖는 게 하나님의 마음, 지혜의 마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되니 그것으로 그 지혜를 다하여, 그러니 그때 그 지혜를 가지고 힘을 다하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읽고 깨달아가려고 애를 쓰겠죠. 그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어떤 하나님?
죽어가는 강도 맞는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만나게 되니 내가 어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의 이웃으로 왔는데 내가 내 이웃을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우선 모든 번제물, 모든 제사, 이게 뭐예요? 모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보다 나음이라. 그 율법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였군요. 그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알게 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참으로 귀한 자겠죠.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깨달아 알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은 바로 줄여 있었던, 기금 막고 있었던 하나님의 양식과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그 양식 없어서 줄여가고 있었던 나. 그래서 헛된 수고와 헛된 근심에 빠져서 거짓된 멍에, 헛된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짐을 져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참된 양식을 지금 먹고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양식, 그 하늘의 말씀, 일용할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알겠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을 먹어야만이 나는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 더 이상 나를 거짓된 삶을 살게 하는 무지한 말로, 무지한 것들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참된 지혜의 말씀을 내 안에 갖고 그것으로 나의 영혼을 쉬게 하는, 그래서 모든 악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멍에의 줄을 끊고 일어나 보니 내 주변의 이웃들이 보이더라. 1차적으로 누구부터?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자기 안에 이제 양식이 있네요. 그래서 양식을 갖게 됐으니 주변이 드디어 눈에 들어와. 그래서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돌볼 수 있는 7절, 오늘 본문의 7절의 삶을 드디어 이뤄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근데 이게 내 양식이 우리의 양식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내가 이제 갖게 되네요. 그러니 유리하고 빈민한 사람들을 내 집으로 들이죠.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그들 헐벗은 자들, 수치를 가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신랑의 옷,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덮어주네요. 보아스가 룻을 덮어주고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로 가리고 덮듯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그 은혜의 날개 안으로 다 모으시니 우리가 그 구제받은 자,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 되니 더 이상의 모든 제사, 율법이 딱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끝이 나고 완성이 되고,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딱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사랑받은 사실을 딱 알게 됐을 때 모든 제사는 끝나고 그 제사를 드리며 수고했던 그 악의 결박들이 딱 끊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참된 양식으로 그들은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이 뭐예요? 안식일날하는 게 안식이라고 하죠. 안식일날은 양식을 구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날은 일하지도 말라고 하죠. 그럼 안식일날 일하지도 않고 양식을 구하지 않는 대신에, 나가서 구하지 않는 대신에 전날 다 구하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은 내일 다시 한번 나누면서 정말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를 이웃으로 삼아주신 그 나의 이웃, 그래서 내가 그의 이웃 되면 그도 나의 이웃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웃인지 알면 그가 나의 이웃 됨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이웃 삼아주신 걸 알면 내가 알아야 할, 사랑해야 할 이웃은 그리스도 예수였구나, 우리 주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가 내게 주시는 양식, 그게 바로 안식을 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때 뭐가 끝나요? 율법과 제사가 끝나고 뭐는 살아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네. 그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네.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낸 이웃사랑으로 내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오롯이 드러날 때 그가 여러분에게 주인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듣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내일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웃사랑을 완전히 여러분의 깨끗하게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찾아오심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그 음성과 그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나타나신 바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흑암과 신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유리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감사하게도 그 사마리아인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감추고 율법의 모습, 그러나 그 안에는 영원한 사랑을 담고 오신 자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 당신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요, 영원한 우리의 이웃이요, 영원한 나의 친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친구 삼아 주셔서 그 친구를 위하여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친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다 부어주시길 원하신 아버지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 거하여 참된 쉼과 안식을 누려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늘의 이웃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의 사랑을 세상 우리의 가까운 고륙 지친들에게 알려주며 우리도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